에베소서 강의 교의서 시리즈 5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은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농담으로. 예수님께서 교회 건축 제일 먼저 하셨다고요. 교회를 세우시겠다. I'll build my church 라고 했을 때 빌드한다, 그래서 빌딩을 세웠다라는 농담으로 이야기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닌 것을. 한 침례교 목사님이 이제 생을 다하고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원래 침례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침례교인으로 자라다가 침례교 목사가 되고 목회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천국에 침례교인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래서 주님을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주님, 천국에 침례교인이 몇 명이나 있나요?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한 명도 없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떨리면서 물었습니다. 떨면서. 그럼 감리교인은 몇 명 있나요? 감리교인도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안도의 숨을 쉽니다. 아, 침례교인만 없는 게 아니구나. 감리교인도 없구나. 그럼 장로교인은요? 장로교인도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천국엔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에는 나를 따르는 사람들, 나를 믿는 사람들, 주님 예수의 교회만 있다. 여러분, 천국에는 예수님의 교회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라면 천국에 건물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있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니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해주는데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져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데 우리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건물을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터키에 선교를 갔을 때 에베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요,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어디 있냐고요. 그 에베소 길을 쭉 그 중심되는 길을 걸어가면서 두리번거리면서 찾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디 있는지. 에베소 교회가 그냥 사방팔방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했던 에베소서나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했던 고린도서 같은 것은 어떤 한 건물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런 건물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주소가 있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을 향해서 교회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건물이라는 개념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께서 죄악 속에서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세우신 자들, 바로 그런 개념으로 교회라는 이름이 사용되어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사용된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에크라는 단어는 from, out of라는 단어고요. 클레시아라는 단어는 to call, 불렀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어디로부터 불러내었다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우리들이 번역할 때 church, 교회로 번역을 합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세우신 사람들, 그 모임,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교회가 우리라면, 그럼 우리는 교회에 대한 부분을 정말 알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라면 우리는 내가 교회라는 사실, 그럼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정체성이라는 단어도 미국에 왔을 때는 몰랐던 단어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정체라는 단어를 들은 거는 네 정체를 밝혀라, 이럴 때 썼던 단어지, 이 정체성이라는 이런 어떤 단어로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 와서 봤더니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아이덴티티라는 단어를 번역하면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정말 우리들이 그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교회라면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정체성, 우리가 정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세상도 교회를 오해하고 있고요, 우리도 교회를 오해해서 지금의 혼란과 어려움이 교회 가운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은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손가락질하는 단어로 우리가 잘 알듯이 개하고 기독교를 합쳐서 개독교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사용되어졌고, 이제는 들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을 보는데요, 또 다른 새로운 단어가 생겼더라고요.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지칭하면서 이제는 뭐라고까지 부르냐면 기독교와 쓰레기를 합쳐서 기레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 들으면 속에서 의문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와서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 쓰레기 같은 존재야 그러면 웃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분 나빠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너희 자녀는 쓰레기야 라고 하면은 여러분 기분 나빠야 됩니다. 싱글싱글 웃으면 그건 분명히 문제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내가 교회인데 교회인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기레기, 쓰레기라고 부르고 있는, 개와 같은 존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른 존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를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를 알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정체를 밝힐 수 있을 때,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을 때, 그럴 때 정말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소망으로 주신 교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누리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새누리교회 건물 되게 좋던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당신 입은 옷 정말 멋있어,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옷이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옷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교회의 건물이 새누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새누리입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새누리 교회입니다. 오늘 혹시 다른 곳에서 방문하신 분은 난 아닌데, 그러시는 분은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은 새누리입니다.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요. 자, 한번 같이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새누리입니다. 다 성이 같아요. 셋이고 이름이 다 누리입니다. 우리가 새누리입니다. 우리가 새누리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곳에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을 온전히 그 정체성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 정체성을 안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정체를 온전히 밝히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은 교회가 너무도 왜곡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감히 어쩔 수 없는 존재, 예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우리 교회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오늘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부활 공동체이다. 교회는 부활 공동체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에, 우리의 정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부활입니다. 왜냐하면요, 죽음은 인간의 끝입니다. 그 이상 아무것도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런 말이 있죠. 살아있는 개가 죽은 정승보다 낫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더 나은 거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시편 말씀에 하나님은 그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다르게 얘기하십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을 보니까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Precious in the sight of the Lord is the death of His saints. 여러분, 죽음이 왜 귀중합니까? 사람에게 죽음은 귀중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허무한 겁니다. 죽음은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죽음이 왜 귀해 보입니까? 왜 프레셔스합니까? 그 이유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부활이 있기에 그 죽음 다음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을 따르는 세인트, 성도들 안에 있기에 그 죽음이 하나님의 눈에는 귀해 보이는 겁니다. 그 소망, 부활의 소망을 이 땅에 알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것이 바로 교회, 우리들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부활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교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의 시작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떨리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정말 그 모습 속에서 부활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떨려있던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내가 머리로 알고 있었던 부활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첫 번째 세상 사람들에게 외쳤던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의 중심이 뭐냐면 너희 유대인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믿는 증인이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적혀 있습니다.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시작은 바로 이 부활을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활 공동체입니다. 바로 부활이 우리 교회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살지 않고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냥 한탕하면서 이 땅에서만 잘 살자가 아니라 부활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우리들이 알기에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다른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중심에다 놓고 믿는 교회의 모습은 그래서 다릅니다. 그 부활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모여서도 세상 것으로 다투는 겁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서로 다투고 나누고 싸우고 상처 주고 상처받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가르치시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와서,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15장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는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무엇을 얘기합니까? 부활이 없으면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부활은 교회의 중심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부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 속에서 부활이 정말 타오르고 있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속에 내 모든 것을 걸지 않습니다. 내가 부활의 공동체로 있다면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 때문에 내 속의 부활을 타협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15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여러분은 어떤 교회이십니까? 불쌍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능력 있는 부활의 교회입니까? 내 속에 부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부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지금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여러분, 부활의 소망, 그 정체성을 잃어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욕하는 이유는 우리들이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믿고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레벨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이 세상 사람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게 할 수 없습니다. 부활은 교회의 중심이며 소망입니다. 믿음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 교회는 온전히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혹 죽었었다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몇십 년을 알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살아서 나타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아있었구나, 와서 밥 먹어라.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그럼 병원 가야 됩니다. 놀랄 겁니다. 너무 기뻐서 울 겁니다. 그런데 그 울음이 슬픔의 울음이 아니라 엄청난 기쁨의 울음이 될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면 축제를 벌일 겁니다. 세상에 알릴 겁니다.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거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배로 모일 때마다 축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고 주님 이 땅에서 살아가되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배를 축제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예배는 숙제가 아니라고요. 축제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배는 억지로 나와서 잠시 나왔다가 의무 다했다가 설교 끝나면 목사가 눈 감고 기도할 때 보기 전에 빨리 가자, 그리고 가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두 번째로요, 교회는, 한번 크게 따라해 주세요. 교회는 예수 공동체이다. 교회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 이름,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제 이름이 성이 손씨고 이름이 경일입니다. 손자는 손자 손을 씁니다. 경자는 경사경자입니다. 일자는 한일자입니다. 한일은 하나라는 뜻도 있지만 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의 뜻이 경사가 크다. 손자가 태어나서 경사가 크다. 저희 아버님이 큰아버님이시고 제가 저희 집안의 장손입니다. 위에 누님만 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들을 바라셨었어요. 태어나니까 경일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경사가 크다. 저는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경사가 크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 이름에 아멘까지도 그냥 할렐루야. 예. 제 영어 이름도 있습니다. 제 영어 이름은 케넷 손입니다. K-E-N-N-E-T-H. 제가 영어 이름을 어떻게 가졌냐면,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제 커슨이 집에 놀러 가서 방을 들어갔는데 벽에 포스터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그 포스터에 풋볼 선수인데 밑에 영어 이름이 적혀 있는데 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K-E-N. 근데 보통 이름 그렇게 짓잖아요. 경일이 K로 시작하니까 그 커슨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너 영어 이름 없지? 그럼 이 이름 가져. 그래서 제가 이름을 그렇게 갖게 됐어요. 그 이름을 갖고서 켄이라고 부름을 받다가 이제 시민권을 딸 때 이 영어 이름을 써야 되는데 켄이라고 적으려고 그래 보니까 이게 켄이 또 깡통이라고 받는 사람들이, 그냥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꼭 그러더라고요. 전혀 다른데, 그래서 이렇게 쓰면 좀 그렇겠다. 평생 가질 이름인데, 그래서 찾아봤더니 풀 네임이 케네트더라고요. 그래서 케넷 손을 제 이름으로 가졌습니다. 그리고 모르고 그냥 지나갔는데 어느 날 저한테 이제 목사다 보니까 이름을 줘달라고 하는 이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어 이름을, 아기들 이름을요. 그래서 이름을 줘주려고 보다 보니까 제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 이름의 뜻을 보고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오묘하신, 정말 신비를 받는지 모릅니다. 원래 그 케네트의 뜻이 있더라고요. 이름이 faithfulness입니다. 신실하다. 보기만 해도 신실해 보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이름을 주셨구나. 그런데 더 큰 건 두 번째였습니다. 그 뒤에 미닝이 딱 있는데 그 미닝이 뭐라고 적혔냐면 handsome.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고. 진짜입니다. 이거 그 뜻이 여러분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런데요, 우리들이 이름을 지을 때 참 신경을 많이 쓰지요. 아기를 갖는 우리 부모들이 특히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아마 하준이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런 내용들일 겁니다. 한국도 부모들이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한국에서 2012년에 아기 이름, 가장 인기 있었던 아기 이름이 있는데, 남자아이는 윤찬이었고요, 여자 이름은 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가장 인기 있었던 남자 이름이 민준입니다. 여자는 서연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냥 시간 상관없이 계속 인기 있는 이름들이 있는데, 보통 이런 이름이래요. 주원, 서연, 준서, 민서, 시우, 서운, 예준, 지우, 서준, 지민. 거의 탤런트들 이름이에요, 다. 다 이런 이름이 한국에서 인기 있는 이름이랍니다. 미국에서 인기 있는 이름은 데니얼, 케빈, 브라이언. 여자는 해나.
올해 작년 2013년 한 해 가장 인기 있었던 베이비의 이름은 남자아이는 노아, 여자는 소피아. 말세가 되니까 노아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시대와 상황에 따라 이름과 유행도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이름이 자기가 너무 싫어서 법정에 가서 이 소송을 해서 바꾸는 건데, 그 소송돼서 나온 이름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난 부모님들이 왜 이렇게 졌는지 이름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기 자녀 이름을 왜 이렇게 졌는지. 이게 진짜 이름들이거든요. 유씨인데 이름이 령이에요. 유령입니다. 유령. 변씨인데 이름이 기통이에요. 지씨인데 이름이 자랑입니다. 쥐자랑. 문씨인데 이름이 문문이에요. 문문문이 진짜 이름이에요. 난 어떤 부모가 제정신으로 지금 자녀를 이렇게 졌는지 모르겠는데, 피씨인데 이름이 혜자예요. 엄씨인데 이름이 어나입니다. 어머나. 노래도 있어요. 어머나 어머나. 엄씨인데 또 이름이 청나입니다. 엄청나. 권씨인데 이름을 택이라고 주셨더라고요. 권택이. 아니, 부모님이 져주신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바꾸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법정에 가서 바꿀 정도로 합니까? 이 이름은 평생 나와 함께 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에 평생 변함없이, 아니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주님께서 그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셨는데, 그 예수의 이름을 모든 정사와 권세 위에, 모든 세상의 만물 위에 뛰어나신 이름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로 시작돼서 예수로 진행되고 예수로 마무리되는 존재입니다. 교회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이기에 그 이름으로 사는 바로 교회도 이 세상에서 너무도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교회와 예수의 이름은 뛸래야 뛸 수 없는 이름입니다. 여러분하고 한번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요, 또 신문에 계속해서 기사가 나고 기도 제목이 나서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눕니다. 수단에 27살 난 크리스찬 자매가 있습니다. 2살인가 3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고요, 임신 8개월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감옥에서 태형 100대, 즉 맞는 거죠, 100대와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유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고 알라를 믿으라고 하는데, 예수의 이름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27살입니다. 애가 있습니다. 그 아들도 함께 감옥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엄마입니다. 이제 2아이의 엄마가 되는데 이제 사형, 죽음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아이들이 고아가 된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어떤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들을 그렇게 고아로 놔두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붙들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고, 교회가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음을 아는 사람들의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이름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교회 생활을 30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그 30년은 죄송합니다, 헛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지 1년, 2년밖에 안 됐다 할지라도, 아니 어저께 믿었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예수의 이름이 가장 소중한 이름으로 예수 때문에 내가 존재함을 아는 교회로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 6절은 기도하기 위해 미문 앞을 지나가던 베드로가 구걸을 한 안진뱅이를 만나고 그를 향해서 외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베드로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는 은과 금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이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무엇을 갖고 계십니까? 은과 금이 있으십니까? 은과 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교회인 우리들의 삶 속에 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습니다. 그는 뛰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교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 교회의 진정한 정체성이 나타납니다. 세상이 우리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은과 금으로 교회의 정체를 밝힐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으로 교회의 정체를 밝힐 수 없습니다. 숫자를 가지고 밝힐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건물을 가지고 밝힐 수 없습니다. 명예를 가지고, 경력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교회의 참모습을 세상에 보일 수 없습니다. 교회의 참모습은 예수입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이 세상에 교회의 참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은과 금이 뭡니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내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것으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로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도 silver and gold I have none, but the one that I have,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만이 용서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만이 온전한 생명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의 이름만이 온전한 구원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다 할지라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있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있을 때 예수가 함께 계시고 예수가 함께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프로그램 때문에,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권세 때문에, 은과 금, 물질이 얼마나 많아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그것이 교회를 방가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입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교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요, 골로새서 3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Whatever you do, whether in word or deed,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입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내 옆에 있는 자매, 교회의 봉사,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는 예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요, 22절 23절은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교회는 생명 공동체이다.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Church is not organization but organism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질서가 있고 유통이 있지만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아주 신비한 생명체입니다. 왜냐면요,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죄사함을 받고 나왔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 또 죄를 범하는 허물 있고 부족한 존재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와 예수가 만나서 하나가 되어지니까 유기체, 정말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예수님과 함께 만나면서 연결되어져서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데요,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와 연결되어져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교회,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무엇이다? 머리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과 머리가 하나가 되어야 움직여집니다. 활동이 됩니다. 생활이 됩니다. 몸은 머리의 지배를 받습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고 그 안에서 함께 있는 것이 교회인데,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머리와 몸이 분리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시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님 자신을 우리 교회의 머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너희는 나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며, 우리가 주 안에 함께 연결되어 있을 때 너희의 삶에 무엇이 나타난다? 수많은 과실 열매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사는 교회의 삶에는 그래서 열매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1장 23절, 1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가 그의 몸인데 만물 안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 여러분, 신비한 교회,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만물을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는 삶,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충만, the fullness of Christ가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주님과 연결되어져 정말로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와 이 땅에서 함께 거하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는데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의 머리 대신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기에 나는 유한한 존재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in Him, through Him, 그의 안에서, 그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이 할 수 없는 일,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교회는 부활 공동체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교회인 우리입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많고 교회가 크니까 편안하고, 교회가 커져서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서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저것을 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다 부록들입니다. 교회는 예수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예수와 연결되어져 있는 참으로 신비한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 신비한 공동체와 함께 있기에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우리가 있는 곳마다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만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으로 우리는 이 땅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음부의 권세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값으로 세우신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교회는 나다. 교회는 나다. 그리고 옆에 분을 보세요. 교회는 너다. 교회는 나고 교회는 놉니다. 그 교회로 이 땅 가운데 부활과 예수와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이 한 주도 정말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 새누리 교회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교회는 나다라고 고백한 이 고백, 온전히 잊지 않고 세상에서 부활의 교회로, 예수의 교회로, 생명의 교회로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